역사 속에 나오는 위인들, 그들의 배후에는 숨은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훌륭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대한 명장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참모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위기가 한번 있었죠. 총기 암살의 부상 때에도 싸우자라고 손을 번쩍 치켜 올리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이민자 문제,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화 이슈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받게 되었고 최종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이스라고 하는 분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선거 직후에 바로 백악관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요,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또 전략, 또 위기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과 소통을 잘해서 정책들이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조율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수지 와이스, 그녀는 별명이 얼음처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녀는 주로 뒤에서 활동하지만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지혜롭게 조언하는 그런 참모로 인정받아서 이제 대통령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첫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글에서 좋은 일꾼을 급으로 나눈 그런 글을 발견해서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몇 급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급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급은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2급은요, 남이 얘기해주면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3급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4급은요, 계속적으로 지시를 받고서야 그때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5급은 없습니다. 5급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번 지적을 받아야만 겨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고집,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전체적으로 그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이면서 우리가 일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삭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된 배경, 거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섬겼던 그 종의 충성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만 뽑으라면 우선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아주 감동적인 결혼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현숙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종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되려면 키가 좀 커야 되겠지? 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그 종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그렇게 위임을 한 것이었죠.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라. 그 한마디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경건한 가문을 이어갈 그 신부감을 데려오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자신은 조연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름 없는 종, 그가 리브가를 처음 만나서 그녀의 섬김과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종으로서 충성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공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귀한 사명 감당한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준비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없는 종이 보여준 충성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충성이란 주인 중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허벅지 아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종의 충성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생명 바쳐서 충성하겠다. 이 사명 감당할 때 내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런 맹세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에는요, 자기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27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인께서, 또 주인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을 축복하여 주셨어, 이렇게 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이뤄낸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안희숙 여사의 멘토이셨던 박관준 장로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한자어로 된 좌우명입니다. 즉,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드러날수록 교회는 시험에 들고
내가 부인될수록 교회는 부흥한다. 그야말로 not I, but Christ, 그런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은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이란 무엇인가?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인의 아들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찾아다녔어요. 그가 얼마나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청혼을 이야기하죠. 이 범상치 않은 손님을 맞이한 가족은 먼저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요, 음식 대접받는 것을 거절하고 우선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난 지 한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집밥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우선 밥부터 먹고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요,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으며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난 인물인지를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투철한 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충성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소명의식과 사명감도 불분명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과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태도, 사명감이 더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인 찰스 스웩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의 모습을 지켜본 카네기는요, 그를 비서로 일하게 했고 마침내 그 성실함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내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충성이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한 교관이 생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의 군사력이 비슷하고 지금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지형 조건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자, 여기서 전쟁이 터졌을 때 무엇이 승리의 조건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한 생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최후의 5분,
끝까지 싸우는 편이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답에 감동을 받은 교관이 생도에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저는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최후 5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리브가의 집에서는 기쁨으로 청혼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조금만 더 지내다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딸하고 좀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실 그 종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늙은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대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에서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한 달 이상 여행을 했어요.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만 자고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미 청원 수락을 받았으니 며칠 쉬었다 가도 괜찮을 텐데 그 종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충성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최후 5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삶이 충성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은 어떻게 이런 충성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오직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출발할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것이요. 그 종은 내내 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발견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입술로 기도하면서 우물가로 갔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또 52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리나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물리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요,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만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충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또 충성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숨과 연기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에 헛되고 없어질 것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